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창세기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고장나지 않도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장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더욱 깨달아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상황이 웃긴 게 창조주에게 지금 반역을 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창조주에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사형을 하셔야죠.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죽이시고 애꿎은 동물을 죽여셔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 죽여야 하는 사람 대신 죄 없는 동물을 죽이셨어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네가 지금 반역을 한 거지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주인공 돼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너희지만 그렇게 나에게 지금 도전한 죄를 지은 너희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먼 길을 떠나는 자식의 짐을 꾸려주시는 것처럼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둘만 내보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보내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 자리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챙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챙겨주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뭐 먹을 거나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주실 만한데 그 중에도 하필 옷을 챙겨주셨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식물로 잘 짜 입었잖아요. 잘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식물 말고 이 가죽옷 입고 가라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어차피 가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식물로 만든 옷이어도 괜찮은데 기어코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을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을까요? 다른 옷 입지 마라. 먼 길 떠나는 자녀에게 너는 이제 에덴 밖의 세상으로 나가는데 너네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라. 진짜 너희의 죄는 다른 방법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물들 가지고 풀 가지고 나뭇잎 가지고 그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 죄는 그 해결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대체 품목이 없는 거예요. 대체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할 수 있는 것.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하셨는지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한 장 한 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가죽옷을 입히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옷이라는 의미가 그냥 입는 옷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런 무더위에 이악물고 정장을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장마저 입지 않으면 목사로 보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스님에게 이렇게 큰 청바지에 이렇게 모자도 힙합 모자를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 누구도 스님으로는 안 보겠죠. 그 옷이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뭐 이 말을 오해하셔서 명품이 입으면 그 사람이 명품이 된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낸다고요.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의 행실이 곧 그의 옷이다. 그 행실로 옷 입히실 것이다. 그 행실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입을 보지 않으신다. 행실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가 이 에덴 밖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막 3차, 4차 창자까지 가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랑 사람이 막 옷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 그런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그리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한 구절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께만 하셨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그 이후엔 없습니다. 직접 말로 안 하세요. 예수님도 직접 안 하세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대신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직접 자신이 말로 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삶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을 경계하셔야 돼요.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또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입 밖으로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다 뭐다 자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로 듣기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도 그렇게 깨닫고요. 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사람들이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갔다. 그러면 제 몸이 교회랑 멀어진 거잖아요. 제가 집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진 거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와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정작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떠나지 않게끔 몸에 입혀주셨잖아요. 그렇게 지난주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에서 인간이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깨닫길 원하신다. 자꾸 내 귀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이런 거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번째는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조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고기 먹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때까지는 허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건 노아 홍수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양을 키웠다는 얘기는 양의 털을 사용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4장에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둘 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대요. 4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고기를 먹을 수 없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을 키울 때는 털을 얻기 위해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양을 죽여서 드려야 했단 말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의 양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곡식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아벨은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받으신 거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배우는데 그 주장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제사 중에 곡식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썼어요. 곡식 제사에 대한 내용도 모세가 썼습니다.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날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걸로 봐야 돼요. 항상 받아오셨는데 이날 안 받으신 거예요. 무조건 양을 드렸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지금처럼 뭐 농기구가 잘 돼 있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인데 허리를 숙이고 막 엉겅퀴랑 손으로, 맨손으로 뭐 장갑도 안 끼고 싸우면서 막 물 찾아서 떠와서 뿌리고 막 곤충들, 해충들이랑 싸우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곡식을 키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속이 상할 만하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드린 건데 내가 진짜 피고생했다, 이걸 안 받으시노? 가인은 지금 마음의 주인공 경쟁에서 자신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이긴 거예요. 가인은 이미 곡식을 드릴 때도 내가 키운 거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한 거니까 받으시겠지. 그렇죠?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것을 드림에 있어서 주연은 나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한 건데 받으셔야지.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복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이 만약 이 식물 제사, 소제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가인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벨한테 가서 자기 자신 곡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서 그런데 양이랑 좀 바꾸자 하면서 자신의 곡식을 양이랑 바꾸고, 그래서 그 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벨이 더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습니까? 그쵸?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 한번 드렸고, 양을 아벨과 바꾸기 위해서 곡식을 또 양과 교환했고, 그리고 그 교환한 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가인이 지출이 아벨보다 3배는 많아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려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나 나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드렸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이만큼 크기가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이만큼 크길 바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갈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헌신할 일 없는 교회를 굉장히 선호한대요. 헌신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대학 청년부는 딱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자신에게 삶에 터치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원한대요. 근데 막상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관심이래요. 좀 이상해요.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뭔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미궁에 빠져요.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와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이렇게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사장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백성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자르는 모든 일을 누가 다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시키지 마라 라는 말은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할래요 라는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전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전에는 양을 직접 가져와서 직접 죽이고 미안해 이러면서 찌르고 그거를 막 가죽 벗기면서 막 엉엉 울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겠다. 교회 가서 받기만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고장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많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관심은 싫으니까 교회를 나갈게요. 그렇죠? 고장난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 힘들지만 계속 드리고 어떻게 드릴까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수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장난 가인을 수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거야, 내 것이야, 내 노력이야, 내 곡식이야, 내 돈이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이야.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로 바꾸는 과정을 일부러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가인이 고장나지 않으니까요.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마음을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고장난 가인을 수리하고 계시던 거죠. 근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기준의 선은 주변 사람 도와주고 기부하고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가인아 네가 왜 화가 나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곧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에 향해 있다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보세요. 아벨의 양제사에는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뭔 말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지금 화가 나고 성질을 내니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마음에 든다면 아벨 칭찬해주고 가인한테는 넌 절로 가. 넌 이런 제사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가인에게는 참 지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느껴주셔야 돼요. 저런 가인도 참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죠? 자꾸 네가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마라. 너 고장난다. 당장 너희 엄마 아빠가 그 죄,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에덴에서 떠나지 않았냐. 당장 너희 엄마 아빠 일이다. 근데 지금 네가 그와 똑같은 마음의 상태 아니냐. 가인이 고장나지 않게 하려고,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창조주께서 직접 나타나서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저라면 바로 막 벼락치고 막 무섭게 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해석하자면 죄가 기습 공격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죠? 시야에서 안 보이게 문 옆이나 뭐 문 앞이나 이렇게 문을 지나는 난간 아래 뭐 이렇게 숨어서 노리겠죠.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 반대문으로 지나가면 죄에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죄가 기습 공격을 한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끝까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장나 버립니다. 어떻게 고장나죠?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선이 없다면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리화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는 진실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까지 전부요. 우리가 아픔도 슬픔도 주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말씀에 대해 하나님 모르고 물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고장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가 그 앞에 거짓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고장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고장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의 종류는 각각 달라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한 문제고요. 방금 우리가 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처럼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지금 가인처럼 고장이 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고장나기 전에 고치기 위한 문제를 주시고, 근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고침을 받지 않았을 때 고장이 나서 앞으로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내가 그래서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당장 속이 급해도, 난 당장 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시험을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는 내가 그것을 어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들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악순환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는 문제들 있죠. 내 잘못 아닌데 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창조된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겠지만 그 가르침을 내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때부터는 계속 내가 고장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마모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수리를 안 하면, 자꾸 정차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미끄러져요.
얼마나 운전자가 불안하겠습니까? 운전자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지겠죠. 그러다 결국 사고까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도 불러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리고 이제 내 차 수리비, 상대 차 수리비 다 나가고 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작은 문제에 대한 고장이 계속 유지되면 그때는 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문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던져주시는 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까지 번지게 되냐면 4장 14절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이 몇 살 정도 살다가 죽냐면요. 93세까지 삽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오래 산 게 아니라 족보를 볼 때 전체적으로 다 오래 살았어요.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80세까지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80세까지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벨과 가인 말고도 수많은 형제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 다른 형제들이 처벌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던 때도 아니니까 우리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치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도 벌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고 그 구절을 읽고 그렇게 악용하기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이 구절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류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배움과 어떤 도덕관념을 깊게 배운 적이 없어요. 인간이 창조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라는 것이고 벌을 7배나 받으려면 그러면 사형을 7번 받으라는 말인가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에서 7이 나올 때는 진짜 숫자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7은 완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완전히 벌하시겠다라는 어떤 엄중함을 나타내신 거지 진짜 7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좀 헷갈리죠? 막 어긋나잖아요. 어지럽고. 그만큼 일이 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복잡하잖아요. 그만큼 일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살인이 지금 또 다른 살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말씀을 듣고 다른 형제들은 죄를 멈췄어요. 행함을 멈췄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나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3장까지 보고 오늘 딱 한 장, 4장 보았는데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치열하게 지키시려고 애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번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에만 초점을 둬요. 우리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교회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인간입니다.
우리도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손 가는 대로는 희한하게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행동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보고 지금 사람을 봐도 그래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건 아닐까요? 그죠? 교회만 가면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교회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잡은 물고기 취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되겠다, 진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네, 이것마저도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인간은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꾸 보려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구약 때 하나님이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게 아니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키시기로, 고장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나는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되겠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사랑하셔서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를 드시는 거라면 매를 드시는 거고, 설득이라면 말로 타이르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나의 낯이 항상 하나님께로 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과 반대로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죄에 치여버려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잠깐 하나님께 대해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를 고장나게 만드는 것을 피해 가셔야죠. 담배든 술이든 우리를 서서히 죽이겠지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행위로 고장나면 고장난 그 모습은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 불행한 요소를 이렇게 줄여나가서 꼭 우리의 행복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내길,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고장나지 않음으로 우리가 행복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